킹 오브 킹스 영화 7월 16일 날 개봉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처음에 이 영화가 한국에 개봉되지 못하고 미국에서 먼저 개봉이 돼서 흥행이 돼갖고 한국에서 이제 개봉된 영화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행적, 그리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영화화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영화를 봐서 뭘 느꼈어?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 영화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 꼭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은 이 유산을 남겨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간증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간증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이 감독은, 이 제작자는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 지분을 다 팔고 영화만 가지고 왔었고, 또 이렇게 스페인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스페인은 작업을 안 한 거예요.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를 당해서 이게 작업이 계속 늦어지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는 와중에 코로나 기간에 이 더빙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유명한 크리스찬 배우들이 더빙을 해서 그 기간에 쉬는 기간이었잖아요. 영화를 못 찍었던 기간이어서 더빙을 할 수 있어서 이 영화를 다 만들었다. 그런 간증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필요한 때에, 한국이 필요한 때에 이러한 영화가 개봉이 된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아직 한국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지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유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일까? 그 유산을 바라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꼭 지킬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있어. 이 역사를 같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성경이 남겨준 유산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 오늘 제목은 니므롯의 유산인데요. 니므롯이 남긴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길 원하는지 그 말씀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악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0:8-9. And Cush begot Nimrod. He began to be a mighty one in the earth. He was a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Wherefore it is said, even as Nimrod, the mighty hunter before the Lord. 여기 지금 말씀을 보면은 개역 개정은 보니까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 세상의 첫 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용사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꼭 이 용사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선언하고, 그리고 그 용사가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는데, 용감한 사냥꾼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용감한 사냥꾼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게 하는 그런 말씀 번역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킹제임스 번역은 요거 조금 달라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면은 먼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세상에 처음으로 힘센 자가 되었다.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힘센 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힘센 자가 되니까 니므롯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니므롯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니므롯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있다.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어 번역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니므롯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니므롯이 자기를 어떻게 세워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보니까는 비트레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배신했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훔쳤어요. 사람을 사냥하면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갔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사냥해서 강제로 힘으로 쓰기도 하고, 때로는 유화적으로 사람을 달래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냥꾼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니므롯 앞에 용감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은 것을 보면은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은 거침없이 냉혹하게 이행해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니므롯을 숭배했고 하나님보다 이 니므롯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니므롯을 더 따르게 되니까 니므롯 자기 스스로 신으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신으로 섬김을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뜻이죠. 이 신으로 섬김을 받았던 이 니므롯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0:10. And the beginning of his kingdom was Babel, Erech, Akkad, and Calneh, in the land of Shinar. 그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니므롯이 시날 땅 바벨에서 그의 왕국을 만들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시작해서 점점 자기 영역, 자기의 왕국을 넓혀 가고 있었는데 이 넓은 왕국이 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므롯이 세운 것, 그게 왕국인데, 바벨론 왕국인데 그 바벨론 왕국이 어떤 왕국일까? 라고 물으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Revelation 17:5. And on her forehead a name was written, Mystery, Babylon the Great, the mother of harlots and of the abominations of the earth. 이 바벨론은요, 큰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라는 뜻은요, 우상들의 어미라는 뜻이고, 음녀라는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음녀는 여러 남자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음녀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 그 섬기는 것을 음녀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벨론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시작이 되고 모든 우상이 시작됐던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Romans 1:23. And changed the glory of the incorruptible God into an image made like corruptible man, the birds and the four-footed animals and creeping things. 이게 지금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로마서 이야기인데 이 로마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들을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바벨론에서 바꾸었던 우상들이 똑같이 로마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니므롯이 만들었던 바벨 왕국에서 만들었던 그 우상들이 로마에 그대로 전해지고 로마에서도 그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은요, 하슬롭이라는 두 개의 바벨론인데요. 제가 캘렙한테 이 책을 선물로 드렸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모든 우상들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고 그 역사적인 기록을 했던 책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많은 우상들이 나왔는데 특히 저는 한 가지 우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뭐냐면은 이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와 그녀의 아들 담무스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이 바벨론에서 시작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니므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니므롯이 죽은 다음에 니므롯 아내는 자기 자신이 여신이 되었고, 니므롯은 태양신으로 만들고 자기는 여신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이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는 니므롯의 환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여신이 되었고 그 환생한 아들을 섬기게 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이야기는 누가 봐도 속임수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속임수인데도 사람들이 이 속임수를 다 믿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3: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뭐냐면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그 여인이 누구예요? 이 담무스의 아내가 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무스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 씨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씨가 담무스, 니므롯의 아들인 담무스가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죠. 이 말을 사람들이 다 믿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는 일들을 막았기 때문에, 바벨 탑을 건설하는 걸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뭐냐면 대적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머리, 뱀으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8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1:8. So the Lord scattered them abroad from there over the face of all the earth, and they ceased building the city. 하나님이 뭐냐면은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일들을 막은 하나님을 뱀이라고 생각하고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아내 세라미스가 그 여신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믿고 싶었고, 그 여신의 아들인 담무스가 이 하나님을 밟아서 머리를 상하게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감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이유, 그달에 왜 이렇게 여신을 섬겼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막았어요. 흩으심을 막았고, 흩으심을 막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사탄이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뜻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바라고자 하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탄이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Yes, Genesis 11:9. Therefore its name is called Babel, because there the Lord confused the language of all the earth, and from there the Lord scattered them abroad over the face of all the earth.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바벨탑을 함께 니므롯과 같이 이 함께 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반역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여기 바벨론의 심판이라고, 바벨탑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심판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악이 완전히 찰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뭐냐면은 중간에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간섭하셔서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들은 오히려 심판이라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심판이라고 생각했으면 하나님 뜻을 구분했겠죠. 근데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간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 간섭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일에 간섭을 하는 걸 보니까 자기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간섭을 했구나. 그럼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선한 일이거든요. 그 선한 일을 간섭한 하나님은 당연히 사탄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온 세상에 흩어졌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라고 흩으신 그 은혜를 자기 일을 방해한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다 흩어졌어요. 그 온 세상에 뭐가 퍼졌어요? 우상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구별 못하고 거짓에 속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인데 여기 지금 니므롯의 아내와 아들의 우상이 그 앞에 있는 이 표지가 몇 번씩 바뀌고 그런데 아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그 아들을 계속 섬기는 그 이야기, 그것이 확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고 믿고 있고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가 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어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100년이 채 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창세기 11장 30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1:30. But Sarai was barren and she had no child. 이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불임이라는 뜻이에요. 아, 이 사례는 원래부터 불임이었구나. 그래서 불임인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종에게 종에게 대를 이으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우상을 섬겼어요. 온 세상을 다 우상을 섬겼는데 사례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씨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례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브라함도 그 믿음에 대한 성숙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불임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여인을 보호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를 불임을 통해서 보호하심으로써 이 사례의 후손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불임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회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여인들이. 그 사회의 관점을 보면은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불임이고 부족하고 결핍이 되어 있고 저주받았고 연약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부족함, 결핍, 연약함은 저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니므롯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준 유산은 뭐냐면은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을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없이 살고자 하는 이 특성, 자기의 성향들을 분명히 알고 있으라고 이 니므롯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오히려 유산의 말씀을 남기고 계시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것임을 깨달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삶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리라고 믿습니다. 니므롯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1:1. Now the whole earth had one language and one speech. 니므롯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 무엇이냐면은 하나가 돼서 말한 대로 그 말을 믿는 대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유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는 말하는 랭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말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바르라는 뜻인데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영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의 말씀들을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은 함께 하나가 돼서 선포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돼서 입으로 내뱉는 말은 그 마음 속에서 말씀을 뱉으면 마음에 있는 소원들을 뱉으면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유산을 니므롯이 남겨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유산은 사실 누가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John 1: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유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6. And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over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the cattle,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뜻은 하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품, 능력, 모든 것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 개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개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양이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고양이 새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은 소새끼인 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말로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라는 뜻입니다. 말하면 그대로 실현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안에 말의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 선포하는 대로 창조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므롯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11:4. When they said, Come, let us build ourselves a city and a tower whose top is in the heavens.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lest we be scattered abroad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이 말을 선포한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유산으로 뭘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말을 선포하고 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니므롯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니므롯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말을 선포했더니 그 말을 선포하는 대로 되어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에 내려오셔서 간섭해서 은혜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심판받을 사람이었지만 은혜로 그 심판을 면하고 단지 언어가 혼잡해지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므롯에게 한 약속을 어겨가면서 그것을 거절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온 땅의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므롯이 한 이 일은 보면은 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하나님같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9:1. So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 살라고 말씀합니다.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으로 니므롯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니므롯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하시는 일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1:6. And the Lord said, Indeed, the people are one, and they all have one language. And this is what they began to do. Now, nothing that they propose to do will be withheld from them. 그 니므롯과 그 사람들이 말한 대로 하나가 돼서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지금 뭐냐면은 되어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니므롯과 그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완성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눈앞에 이제 곧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완성하는 그런 성취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가 상상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흩으시고 하나의 언어를 다양한 언어로 만드셔서 땅에 흩으심으로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은혜의 통로로 여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니므롯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일을 방해했던 사탄이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반역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만들었던 우상들을 전 세계에 터뜨려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므롯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유산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말을 선포하면은 그 선포하는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자기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도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순종이 먼저다, 행동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행동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말로 하나가 돼서 선포가 된 다음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하나가 돼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흩어진다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아기와 그 여인을 섬기는 일들, 뭐 태양실, 달신, 뭐 여기서 보면은 짐승들을 섬기는 온갖 우상들을 섬겨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려면,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It's John 15:7.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선포하는 말이면 뭐든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선포하는 말씀이 내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면 선포하는 말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면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말씀은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으로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 영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영은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거하죠. 그럼 뭐가 거해져야 돼요? 혼과 육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지 온전하게 연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아마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나 봐요. 만나면서 그 혼을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마 보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혼의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영의 구원은 어떻게 되고 혼의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영의 구원은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냥 우리가 어떤 느낌 없이 이루어지는 게 영의 구원이에요. 근데 영의 구원이 됐어요. 근데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다음에는 영적인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취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려는 의지를 들여야 내가 혼적인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alatians 5:24. And those who are Christ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its passion and desire. 십자가 말씀 아래 내가 매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 아래 내가 순복하겠다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이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자아, 이 자아를 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자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 일본 왕이 그 미국에 항복할 때 일본 왕들은 정복을 입을 때 칼을 들고 갑니다. 예, 칼을 들고 미국에 항복을 하려고 하니까는 그 칼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칼을 내려놓고 그 미국에 항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 일본 천황이 칼을 내려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칼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그 연합되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남긴 유산, 니므롯을 통해서 남긴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싶은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들,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들을 행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 약속을 너희에게 이룰 거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니므롯을 통해서, 니므롯이 남겨놓은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산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